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상황이 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24시간 365일 매 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저희 이모부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간이식을 이제 무료로 받으셔서 이제 수술 도중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식을 이제 하려고 갑자기 58세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한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수도원에서 수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24시간 계속 기도의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범사란 불행한 일도 포함되는데 매번 감사할 수는 없죠. 거기에다가 오늘 18절 끝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목표를 크게 하라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하면 서울대는 못 가더라도 인서울은 할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생각하는 종교적 구호나 계명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막연하게 도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불러내어서 그쪽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한번 이쪽으로 한번 달려보다가 열심히 달려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지만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흘러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생기지도 않으면서 그래,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겠지라고 흔히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의 그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항상 제가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문맥에서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띄고 또 우리가 보기에 좋고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차출하여 좀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아셔야죠.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썼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쓰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건면하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그 포함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주전 51년경에 저작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 안에 임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고는 뭐 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서신 후 6개월 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하냐면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서 너희들 오해하지 마. 아니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신자들 중에 이미 죽은 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알지 못함에 대해서 그들은 일도 하지 않는 채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내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 교회들을 향해서 건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함께 데리고 오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든 내 몸이 뭐 부서져서 뭐 형태가 없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가르쳐 줄 것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다시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건 오해하지 말.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그렇게 강림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근심만 하면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절에 있는 이 10절까지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 주된 내용.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세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 날을 계수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의문에 대답을 하고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건면한 후에 오늘 이 본문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이 형제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들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계명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자기들 당대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순전한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이므로 모든 악은 버리라고 명한 것이죠. 물론 이 시대도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기에 아들 이후에는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성경에 보시면 종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예수님 이후로는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 지금도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우리는 종말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시대와 동일한 선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재림의 시대를 자기들 당대라고 오해했던 그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신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재림을 대비하는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즉, 이 말씀을 종합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문맥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냥 단순히 재림의 시기가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나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뭐 저런 일이 일어나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해 줄 건데 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감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압니까? 지진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가 언제 발생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냥 감사해라는 그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이 가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정말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모든 것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를 하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냥 일어나는 육체의 각시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기도 했고요. 괴로워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저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 감사치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고 감사해.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이제 문장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뭡니까?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합니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빠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에게. 영어로 보시면 in everything gives thanks라는 이렇게 문장인데요. 동사가 무엇냐면 주어라는 것입니다. 주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의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 이해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컵에 물이 이제 반이 있습니다. 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이나 남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그것은요,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이 작든 많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만약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2월에 미국 이제 보스턴 지역으로 이렇게 상륙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그게 날씨가 추운 거예요. 3개월 동안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가 3월쯤에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요 여러 뭐 질병도 걸리고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도 받고 이러면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떠났던 서름도 많은데 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도 다르고 풍토병도 있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땅이 비옥해도 처음부터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뭐 농사라고 뭐 잘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호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이제 이제 그렇게 뭡니까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수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청교도들이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한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이 정말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겠습니까? 그들이 영국을 탈출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종교적인 개혁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향해서 달려나갔죠. 근데 그곳에 가서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국에서 살던 만큼 풍성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시작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얼마나 맺혀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거는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절망의 예배가 돼야 돼요. 아니, 왜 너 굳이 나와서 영국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생고생하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아,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온 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여정과 그 통치가 있음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감사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기쁨이 없으면 웃을 줄 모릅니다. 현실의 기쁨이 없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또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바닥의 저 끝에 여러분 내몰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댔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를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계절에 단순히 감사할 거리를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